할렐루야. 이렇게 바쁜 주중에도 이렇게 3일째 되는 날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주 영광 높이고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집사 스데반처럼 살자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짧지만 매우 강렬한 흔적을 남겼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1세기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워낙 강력하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대로 살며 헌신하신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반은 어떠한 시대를 살았습니까? 스데반이 살았던 1세기는 예수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기만 하여도 체포되고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아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다고 재판장에 끌려가서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생한 40일을 함께 보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증언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서 그 진짜 사실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서도 나오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본문 5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들었다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핵심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 주옥과 가도 같은 핵심 설교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음이라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몰록은 암몬 족속의 신으로 모압 족속의 그모스와 마찬가지로 밤에만 나타나는 그 달을 상징합니다. 그 우상의 몸은 사람이지만 그 머리는 소의 형상입니다. 이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풍요해지기 위해서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풍요를 결정하는 건 해, 달, 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고 하니 내 자녀를 바칠 수는 없으니까 남의 자녀를 입양하여서 그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느 가문에서 300여 명의 아이들을 한 번에 제물로 바쳤다는 역사 기록도 존재합니다. 노예 무역이 성행하였던 영국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잔존하여 존 밀턴과 버트란드 러셀과 같은 근대 시인과 현대 철학자들도 이 몰렉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사회 문화를 비평하곤 했습니다. 칼 막스는 돈 자체를 몰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성경 인용은 인간의 사소한 의견에 첨부한 것에 불과했지만 이 몰렉의 존재는 성경에서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그 사탄의 앞잡이였습니다. 이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은 아직까지도 숭배되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들은 해, 달, 별 등을 우상으로 삼아 섬기며 풍요와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아무거나 그럴듯한 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만 만들면 당연히 그들을 통하여서 풍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묘한 우상화와 종교화 작업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악한 짓을 반복했습니다. 요즘 이 최첨단 현대 사회에서도 정말 믿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우주를 진지하게 신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화론과 교묘하게 연결하여서 우주의 섭리와 질서를 믿고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의 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에서 UFO 존재 사실을 인정하고 UFO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정부가 그동안 UFO 존재 사실을 숨겨왔던 것은 그들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숨겨왔던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괴계는 아주 활발합니다. UFO는 우주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시이자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스데반이 살았던, 스데반이 설교하던 그 시대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우주를 신이 만들었다, 고로 우주법이란 것이 존재한다 라는 이 개념만 없애버리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법 위의 권세를 휘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토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사용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버리고 이러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받은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 핵심을 요약하자면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진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신 진리는 말 그대로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면 회개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과격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스데반이 선포한 말씀이라고 들을 리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민중에 퍼뜨렸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미 다 도망갔어요. 무엇을 얻겠다고 예수 시신을 훔쳐가겠습니까? 동기가 없잖아요. 예수가 부활한 사실이 아니고서는 도망갔다가 다시 죽겠다고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미 도망갔었던 놈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뻔히 알고 있는데 고문당하고 처형당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만이 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왕 중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증언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두 손으로 만진 바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오히려 타락과 부패가 가속화되고 증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시대에 없었더라면 그 과도기마다 견고한 신학 체계가 마련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신뢰관계, 믿음을 통한 인격적 관계에 있습니다. 선포된 진리와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개인의 인격적 반응이 그 핵심 구조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던 유대 최고 율법교사 가말리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니하였습니다. 1세기 인물 스데반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영접한 제자들 가운데 하나이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허다한 무리 중 한 명입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받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의 끝에는 언제나 예수가 계시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은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각 지역에서 온 그 모든 사람들과 논쟁을 하더라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10절 말씀 보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강력한 진실, 유일한 진리 하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다라는 동사가 예수님을 감싸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고 보라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하였습니다. 집사 스데반은 그저 하늘만 보더라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에 모두가 볼 수 있게 서 계셨으니까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죽일 듯이 이를 갈고 있는데도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스데반은 말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러한 그 위협의 순간에도 돌을 던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스데반을 정말 얄밉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본문 57절과 5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일제히 귀를 막고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들어 내치고 돌로 스데반을 내리쳤습니다.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이 청년은 그들의 리더격으로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잠깐이냐 영원하냐는 차이입니다.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형벌의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스데반이 그들을 약올렸기 때문에 죽음을 자초한 것이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좀 타협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왜 죽게 되면서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일까요? 차라리 적당히 타협하고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도 되잖아요. 최근에 누가 이런 일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쓱 보고 에이 안 됐네 한마디 하고 안타까워요 이모티콘 한번 눌러주면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온갖 쇼킹한 기사들로 인터넷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터넷을 통하여서 본 것일지라도 그 안타까운 일 당한 그 얼굴 모를 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녀들이 이러한 인터넷을 통하여서 무분별하게 세상을 배워갑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억울한 일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 포털을 한때 뜨겁게 달구었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경찰들과 정치인들이 대만, 태국, 필리핀 등의 부자들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범죄 사건입니다. 어느 한 피해자가 작심하고 폭로를 하기 시작하면서 거대 정당 두 곳에서 TF위원회가 설립될 정도로 국가적인 사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GHB라는 마약은 마약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을 정도의 신종 약물인데 섭취를 하게 되면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되고 심지어 기억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2000년대부터 강남 일대에 있는 호화 클럽에서 여성들의 잔에 이러한 약물을 섞어 마시게 하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벌거벗고 춤을 추며 그런 여성들의 동영상을 배포하면서 강간을 하게 해주겠다는 식의 광고를 은밀하게 하여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을 받아왔던 사건이 버닝썬 게이트 사건입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들에게도 이 상품을 팔아서 학생의 엄마가 찾아와 그 클럽을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마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수를 가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의 여학생들이 호기심에 클럽을 갔다가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상 처벌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자기 모습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연계된 유명인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가해자들은 모두 무죄를 받았고 최초 폭로자 김상교 씨만 성폭행 가해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당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살았던 1세기와 오늘날 이 시대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집사 스데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본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서 죽어야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한 죽음이었습니까? 어떤 윤리 기준을 갖다 대어야 이러한 죽음이 합당해지겠습니까? 저희가 그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이었다고 한다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험한 꼴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예수 믿어보겠다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종교적인 신앙이었다면 그런 일 당했을 때 아우 억울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와 동기는 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9절과 6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삶의 끝까지 죽음의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단 두 마디를 남겼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두 마디만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스데반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듣게 해줘도 듣지 못하여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단 두 마디 고백만 삶의 끝에 남겼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그 어떠한 상처도 그 어떠한 고통도 그 어떠한 억울한 문제도 이 스데반을 묶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했던 이 고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이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였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힘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힘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아는 성도는 모든 시선의 끝에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불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인생 가운데 겪었던 모든 상처,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서름에서 참 자유를 얻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스데반이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 스데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들을 직접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하신 고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삶의 한 절이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예수님을 닮아보고자 죽도록 순종하려 애썼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3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러한 임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러한 곳이라며 예화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갚을 것이 없어서 임금이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네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 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종은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엎드려 자비를 구했습니다. 임금은 그 종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의 그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서 다 갚으리니 참아주소서 동일하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동료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를 본 다른 동료들이 이 일을 임금에게 말하였고 임금은 화가 나서 그 탕감해준 종을 다시 불러다가 약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다시 그를 빚의 노예가 되게 하시어서 옥살이 하게 하였습니다.
천국은 내 죄가 용서를 받은 그 은혜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짜리 빚을 탕감받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호흡을 돈 내면서 쓰고 있지 않고 죽어야 마땅한 죄가 있음에도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일지라도 용서가 이루어져야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치셨던 비유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큼인지 그 믿음에 비례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지금부터 당장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당장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아니 어떻게?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고 네 원래 빚을 다시 갚기 위해서 다시 빚의 노예가 되어 옥졸들에게 둘러싸여 감시당하는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과 같다. 는 뜻입니다. 죄의 속박에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원한과 판단,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부터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진정한 천국을 누렸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말이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상황이 복잡 미묘하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잘못한 거를 7번씩 70번일지라도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 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권한이 내게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집사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참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렸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문 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어떤 믿음이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길래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따라 악한 것을 선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피조물이 어찌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과 선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죄도 참지 않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은 신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자유를 허락하는 진리인지를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과 선악을 판단하시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집사 스데반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고백들이 진실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 앞에서 그들을 원망하며 다시 죄에서 비롯된 고통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오직 주님께서 하셨던 그것대로 주님 닮기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감춰지고 있는 잘못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대충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처벌하시며 선과 악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렸던 섬김과 희생도 모두 기억하시며 당연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당한 일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신원하시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는 심판 이전에 회개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 관계,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께서 희생하셨던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입니다. 그들의 단기 선교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돌아온 자들의 그 충격과 상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여행 자제 구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피랍되어서 2명의 귀한 생명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개신교의 평판을 떨어뜨린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나오더군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교계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단기 선교팀이 당시에는 여행 자제 구역이라고 했었던 여행 금지 구역을 가는 일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 방식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형제가 나를 대신하여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였다는 그 본질을 놓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당한 순교자가 4,761명입니다. 이런 소식을 꺼내더라도 별로 아파하지도 않고 내 문제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순교자가 될 가능성이 생각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어원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까지 왔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증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피랍이 되었지만 온 교회의 기도와 국가적인 노력으로 석방되어서 돌아오게 된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심리 상담을 받는데 그 날들에 대하여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찰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만든 걸 보니까 똥 모양이었어요. 이에 대하여서 묻자 남녀 구분 없이 굴에 갇혀 있는데 배변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참고 참다가 결국 구석에서 서로 고개를 돌려주고 이를 보는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43일 동안 피랍되어 있었습니다. 최첨단 의료시설에서 최고의 정신과 의사들로 트라우마 치료를 한다고 될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회복이며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그 무엇으로도 결단코 위로되거나 회복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선교팀을 인솔하셨던 고 배형규 목사님께서 첫 번째 순교자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으로 끌려 나아가면서 굴에 남아있는 나머지 팀원들에게 한마디 남기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한마디 남기셨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남기고자 했던 것, 맥락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집사 스데반에게 했던 일들을 비롯해서 자신이 처형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깊은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 남은 평생의 그는, 그 남은 평생 그는 그때 스데반이 남겼던 그 두 마디를 기억하면서 사역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도 언젠가 이 고백을 하겠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날마다 천국 본향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역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순교할 건데, 어차피 순교할 터인데. 비교적 일찍 부름을 받은 스데반이 부럽기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초기 신학적 토대를 정리하게 하셨고 초대교회 이방 선교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모든 순간마다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을 보더라도, 문제를 보더라도, 낯선 땅끝을 보더라도, 고통과 상처를 보더라도, 핍박과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 과거에 밀려오는 그 수많은 괴로운 죄책감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 내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일 주시겠다는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있을 때만 이틀치를 내려주셨습니다. 내일 나가는 게 귀찮아서 내 맘대로 내일 것까지 미리 주워오게 하면, 주워온다면 그것을 반드시 썩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매일 부지런히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줍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이나 버틸 수 있게 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하루였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그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운 하루의 끝이 오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내일을 허락하시면 밖에 나가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며 바라보며 또 하루를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때에 이르자 풍요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하루의 끝에 오직 예수, 시선의 끝에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이 진리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슬픔과 허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슬픔과 허무를 더 생생하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감당하라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악으로 깡으로? 지식과 처세술로? 돈이나 인맥으로? 그런 것들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우주 만물과 인생의 진리를 선포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진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패역하고 완악한 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책의 저자가 살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는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이지 어떻게 옛날 이야기가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끝에서 결국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무엇을 고백하시고 무슨 고백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끝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허무가 남아있습니까? 고백이 남아있습니다. 삶의 끝에서 아우 내 인생 아우 억울해 아 그때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우 허무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직 성령 충만하셨어요. 시선의 끝에 참 자유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 증인으로 되어주어야, 여겨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죽음의 순간에 쓸쓸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혼자인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정말 한 가족, 형제자매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창세전부터 예정되지 않았다면 구성될 수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유, 난 저런 가족을 둔 적이 없어요. 아우, 끔찍해.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은 주께 맡기고 서로가 서로의 증인 되어줘야지. 이 사람이 순교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삶이 참으로 증인이었다. 증언해줘야지. 라고 고백하는 정말 한 가족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스데반이 주의 증인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끝에, 우리의 모든 시선의 끝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내 노후 오직 예수, 내 미래 오직 예수, 내 보험 오직 예수. 이제부터는 이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스데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 저희에게 임하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도무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께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오직 사모합니다.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보더라도 집사 스데반처럼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이루어질 가정 위에,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필리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